따라하시죠. 진리 위에 서는 바른 교회. 어느덧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늘빛 광성교회를 세우신 지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지난해 1월 둘째 주간부터 이 건물 3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1월 25일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진행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하늘빛 광성교회가 첫 돌을 맞이하는 한 살 되는 창립 1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 3번에 걸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3가지 가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앞서 보여주었던 한국교회 개혁 모델로서의 그 길을 이어서 또 하나의 좋은 열매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성의 3대 목표인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목표와 또 교회의 목회 사역 모든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다 심화하고 발전시켜서 이전보다 더 나은 교회, 부모보다 더 나은 자식,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좋은 모델이 되고자 하는 비전으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목표와 함께 하늘빛 광성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3가지의 가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깨끗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깨끗한 교회. 2016년 새해에 들어와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총수들이 직원들에게 했던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가 기사화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분석 결과 신년사의 내용이 예년과 많이 달라졌음을 말하고 있더군요. 과거에는 시장이나 고객과 같은 가치 지향적인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그런 전통적인 강조와는 달리 올해 들어서는 주로 성장, 변화, 경쟁력과 같은 생존 지향적 화두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그런 공통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대기업들도 살아남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그것을 위하여서는 치열하게 달려가고 성장하고 변화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이 도래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생존과 또 성장을 위하여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이 시대인데 과연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자문해 봅니다. 교회도 과연 그렇게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을 넣은 빵과 같이 그렇게 부푸는 것,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맺는다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이 있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성장, 교회의 진정한 결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주의 깊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늘어나거나 신앙의 경력과 연수가 쌓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역시 단지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이나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얼마나 교회의 예산이 늘어났느냐를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장은 거룩함의 증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성장한다,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얼마나 더 거룩해졌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었느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졌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은 1년 만에 몇 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느냐로 판단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과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그 거룩함이 증진되어 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진실되게 바르게 하고 있는가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의 기업들은 물적 성장과 일반적인 힘의 원리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마저 기업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치지향적 존재입니다. 가치지향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이며,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던 그 초대교회 때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역사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참 제자도라고 하는 가치가 확실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땅속에서 생활하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그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교회는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그의 밀라노 칙령이 교회를 공인하게 되었고, 380년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격될 만큼 기독교가 그렇게 인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사라졌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세의 중심이 되고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을 축적하고 점차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세속화에 반대하여 6세기에는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욕, 금식, 독신과 같은 금욕 생활을 강조하면서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경우는 청빈, 정결, 순명이라고 하는 3대 규칙과 기도와 노동이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생활에 중점을 두어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봉사, 교육활동, 선교라고 하는 가치를 지향하며 활동했습니다. 이어서 글리니 수도원, 시터 수도원, 13세기는 프란시스 수도회, 그리고 도미니칸 수도회에 이르기까지 가난과 독신, 순종을 서약하고 봉사와 전도에 힘쓰며, 특별히 도미니칸 수도회 같은 경우는 청빈과 봉사와 함께 학문과 말씀의 연구에 힘을 쓰는 바로 그와 같은 가치 있는 교회가 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수도원도 힘을 얻으며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수도원이 아닌 제도권의 교회는 말로 다 할 것 없이 세속화되었고 타락해 갔습니다. 결국 암흑기인 중세시대가 지나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쳤던 가치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일반적인 힘,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며 그것이 싸우며 그 긴장 속에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면 부흥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려놓는 순간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은 물적인 성장을 지향하며 달려간다고 해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묵묵히 외로운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 가셨기 때문이요,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과 성공주의에 찌들어 있는 현대인들은 세상의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지쳐하고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영적 곤비함을 경험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수고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가족들 자녀들 먹여 살리며 공부시키느라 모든 것 다 쏟아 부으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늘 무언가 뻥 뚫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토로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요, 산과 들로 자연을 찾아가고 가족들과 캠핑을 즐기고 무언가를 배우려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요, 또 없는 중에도 사회에 기부하는 등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는 가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가치를 알고, 쉼의 가치를 알고, 나눔의 가치를 알고, 가족의 가치를 알고, 배움과 깨달음의 가치를 알고, 섬김과 사랑의 가치를 알기에 바른 가치를 위한 것이라면 시간도 물질도 기꺼이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준비할 때 한참 어수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방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아주 오래된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1900년 초에 나온 기독교 문헌인데요, 제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어렵사리 구한 한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소중히 아끼고요, 박물관에 있어야 될 책입니다. 그 책을 제 서재에 가장 좋은 자리에다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인가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올라왔더니 제 딸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같이 놀고 있던 어느 다른 집의 아이가 저희 방에 들어와서는 그 오래된 고서에다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나 봐요. 빨간색 색연필로 막 그림을 그리고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아끼는 것을 제 딸이 알았기에 제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냐고. 제가 딴 때 같았으면 아마 굉장히 흥분하고 속상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창립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온 그 어린아이가 훨씬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무엇에 가치를 더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내가 삶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채우고 내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대신할 것은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온전하고 진정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바로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가운데 바로 첫 번째, 바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진리 위에 서는 바른 교회.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계속해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긴 설교를 합니다. 내용인즉슨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영원히 누리려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가운데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멘. 모세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즉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늘도 들어라 땅도 들어라, 즉 천지 만물은 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마치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하지요. 연약한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비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말씀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싱싱하고 푸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굉장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제가 안 틀렸습니다. 일부 때는 이걸 틀려갖고 굉장히 헤맸는데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엄마 소를 당연히 닮는 것, 아빠 소를 당연히 닮는 것이 송아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석이요 완전하시며 정의로우시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란 말합니다. 6절에서는 어리석고 지혜도 없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반석 되심, 하나님의 공의롭고 바르심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으시며 바로 그 하나님의 바르심, 하나님의 올곧으심과 정직하심을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데 반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이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말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사곡한 종류다라고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 사곡하다라는 말은 저들이 사악하고 왜곡되었다, 즉 사악하고 뭔가 비틀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세대, 그릇되고 배배 꼬인 세대라고 이스라엘을 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정말 끔찍한 뉴스 하나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를 조사해 보니까 벌써 오래전에 아버지의 폭행으로 죽은 지 오래였고 그 시체마저 훼손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담기조차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의 악한 역사가 분명하지만 그만큼 이 세대가 삐뚤어져 있고 사악하고 어리석은 세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울분을 토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삐뚤어진 세대라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6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예의 나쁜 녀석들, 부모도 몰라보는 녀석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신데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느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세대를 모세가 본다면 똑같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절규와 같은 외침이 지금 우리 세대를 향한 소리요, 혹시 나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자문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식이 아비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닮은 바른 이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고역 가운데 있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고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고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역사에 물으라고, 전통을 연구하라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답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지역에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고 1년 동안 어떻게 달려올 수 있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구원의 일, 내가 구원받은 일, 새 생명 얻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 이 일을 기억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예배이며, 그리고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교회라고는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섬김을 통하여 내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경험하고 배우며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으려면 말씀과 예배와 섬김 가운데 바른 회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 하시죠. 바른 말씀이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은 바로 그 신앙을 담고 있는 말씀 위에, 말씀의 바른 해석과 말씀의 바른 이해와 말씀의 바른 적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의 지배 앞에 무력합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지식과 어떤 정보가 세상살이 하는 데에 조금은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으나 결코 세상의 지식들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거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배울 때에만이 우리의 영혼은 채움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무리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주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입니다. 성경을 왜곡시켜 가르치고 성경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그저 도구로 성경 말씀을 전락시켰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무기로 말씀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만큼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세상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순전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신 말씀처럼 또한 오직 성경을 외치던 우리 종교개혁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며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역시 바른 말씀 선포하는 교회, 바른 말씀 사모하고 말씀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 제자 양육과 같은 양육과정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양육할 것이요, 또 지난주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할 교육 과정을 새롭게 세팅했습니다. 평일에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오후에도 전교인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3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바르게 전하고 다른 것 내가 다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뜨겁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고 이 강단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이 있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죠. 바른 예배가 있는 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가고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가 어떤 예배를 추구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이 결정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현대의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예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신학과 예배의 모양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그 일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 교회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기 위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소비자 중심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전략이 교회에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성도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예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마치 예배 드리는 것을 백화점 가서 상품 하나 구매하고 소비하듯 그렇게 여깁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배,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거운 예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는 예배 찾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나 중심적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바르다 할 때 그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르다 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기독교의 예배는 어떤 형식에 매여 있지는 결코 않습니다. 다만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배가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재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며 그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되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르다 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은 예배, 사람의 만족만을 주려고 하지 않는 예배,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바른 예배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런 바른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순서와 내용, 그 형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가 이 교회를 통하여 대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죠. 바른 섬김이 있는 교회.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무언가를 먹으며 성장하죠. 교회가 먹는 양식은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고 수고로 섬길 때 그것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사랑하고 수고하며 섬기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섬김이란 무엇일까? 섬김이 나를 위한 섬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위한 봉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자기 개발하고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봉사이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어야 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타인을 위한 바른 섬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닌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나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른 섬김으로 이 교회와 함께 할 때 이 교회가 날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며칠 전 썼던 신문 칼럼에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꼬집으며 무슨 이야기를 소개했냐면 한 책의 이야기인데 그 책 이름이 파묻힌 거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한 마리의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이 마을과 도시를 날면서 안개를 뿜으면 그 망각의 안개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지나온 일들을 다 망각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사설을 잠시 읽으며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또 하늘빛 광성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음을 세상의 용의 안개 때문에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본분을 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바른 말씀, 바른 예배, 바른 섬김으로 이 시대에 바르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식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우리의 소망이요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늘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바른 길 가며 바른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뒷바라지하며 눈물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고 치면 부모님들이 쏜살같이 달려가 굽신거리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식 잘 좀 챙겨주십시오. 부모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른 가르침, 바른 지도 아래 우리 자식이 바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 그 부모의 마음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마음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른 교회 되라. 바른 그리스도인 되라. 바른 신앙인 되라. 하나님의 바름, 바로 이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멀리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바른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바로 그렇게 바른 신앙인,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